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 성탄절은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날이에요.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다.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는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멘 했습니다. 믿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아이가 잉태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한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라면 그 먼지만도 훨씬 못한 인생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적.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탄생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복된 날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이런 거룩한 탄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겠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거룩한 탄생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날, 이것이 성탄절 아닌가요? 우리가 성탄절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몰라요. 믿지도 않고 그냥 머리로는 믿겠는데 들어서 알겠는데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종교생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탄생.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요. 일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왜 거룩한 탄생이냐?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 탄생을 보면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뭐 그런 왕이 나타나려면 뭔가 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 왕의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태어나야 하는데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와 요셉, 이름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노소트로예요.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했다. 사람을 만드셨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계셨다고요. 그 성령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리스도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를 하게 된다고?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새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게 드러나게 되면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진다는 게 마리아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집니까?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한데 아이가 잉태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마리아는 아멘 해버렸어요.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순종해야죠.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에 잉태되었더라. 여기서 마리아가 나는 절대 그런 일 못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사람 찾으셨겠잖아요. 믿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될 그리스도. 왜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가? 그 당위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가 될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자손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에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그 죄악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신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속죄를 위한 제사,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가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절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아니면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주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성스럽고 의로운 사람, 종교 지도자들 수두룩합니다. 그들과 뭐가 다른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다를 거 없습니다.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죠. 가늠에다 살인죄까지 지어놓고 숨기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왕이지만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시편 51편 5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밧세바의 범죄만 없었다면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자기가 범죄했거든요.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식이나 이성, 지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같이 누구나 의심 없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거룩한 탄생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과 같이 이 거룩한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거듭남, 탄생,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요, 육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탄생.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한 번 육체로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한 탄생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19절로 21절에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잉태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문제는 남편이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는 악셉트를 했어요. 받아들였고, 그 남편 요셉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직 결혼하여 동거하지도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됐다고?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끊고자 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결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명분이 설 거 아니겠어요. 정혼까지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명분이 뭐야. 잘못하면 자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수가 있다고요. 요셉.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파혼 증서,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파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써주면 조용히 그 혼인을 파기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마리아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끊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이 부정을 행하여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겠죠. 그런 순간 이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사랑해.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요셉.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줘도 이걸 듣고 아멘 하고 악셉달 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잘 말씀을 전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야, 그거 성령으로 된 거야. 마리아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란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살바도르 구원자가 될 거야. 그러니 이름도 예수라고 줘야 돼.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도 역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순종했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어. 이거 혹시 거룩한 구원자를 잘못 잉태하게 되면 큰일이다. 진실하지 않습니까? 요셉 나음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다음에 순종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길 원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바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no, 현실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난 싫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no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만이 악셉달 할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수두룩하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에이 동정녀 마리아 그런 건 아니야.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좋은 말 듣고 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듣지만 그런 일은 어떻게 믿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바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냥 확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깨달아져. 이 믿어지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 과정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도 묵상해 봤잖아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 하니까 예 아멘. 거기서 노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뭐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오라 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모습은 남루하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즉시 따라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저는 그게 거의 확신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너 나는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 사람은 자의적으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까 해서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멘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요. 이 거룩한 탄생을 온전히 믿고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다. 이 구원자. 나의 평범한 나의 자식이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잉태케 하셨으니까 이름도 예수야. 구원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인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고요. 다르잖아요. 이런 게 거룩 아니에요? 다름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들은 구원자라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거룩하며 우리가 처음 1대에서 묵상했듯이 거룩한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부정모혈로 한 번 태어난 육체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우리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죠. 나에게 출세와 영광을 주고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사람 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지. 그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 길을 가야지. 물론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바도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한 탄생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 이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이게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다의 아하스왕 시대죠. 아하스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아하스왕은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악을 행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계속 남방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합치고 유다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아하스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쭉 설명하시면서 자, 그러나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아람 저들은
속히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나를 굳게 믿고 따르면 내가 구원해주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아스 왕이 어떤 선택을 하였을고, 무슨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가 왜 믿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무슨 그런 건 없고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야지. 그리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밖에다 갖다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 아수르에 가서 아부하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나. 결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말씀대로 되잖아요. 다 역사 속에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너희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벌써.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아스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아스왕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건 부정모율로 태어나고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왜 처녀에게 잉태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다윗의 왕조가 거기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후손은 결국 이렇게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정확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하게 되신 거고,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인 거예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죠. 그 징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 이미 심판이 확정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심판을 확정한 세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이 진정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 성탄절을 기뻐하는데요. 제가 쭉 묵상하면서 성탄절은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슬픈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참으로 슬픈 날이죠. 하나님이 이 전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안 믿어요. 따르질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도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죽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는데 1948년 그들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요. 진짜 완악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째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예수아거든. 예수아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학살했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신약 성경 절대 못 읽어요. 유대인들은 큰일 납니다. 그거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관심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완악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딱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믿으니 하나님 안 받아들여 지금도. 그래도 그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정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 아기가 통치자가 될 것이고 모사 상담자잖아요. 모든 지혜를 가진 완벽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 믿는 사람들은 신약은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변화된다고요. 이사야 말씀 앞에 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아기가 누구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아기가 누군데? 그게 예수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기에 깨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봐요. 지금 유대인들 성경 볼 것 같죠? 65%가 안 믿는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65%래. 안 믿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죽일 리가 있나? 절대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 성경 보겠어요?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 아기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참된 평강의 왕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야죠.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좀 이렇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